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는요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목소리 어때요? 자랑할 만한가요? 네, 그죠? 네, 박수 고마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제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목소리인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소리를 좀 질렀는지 목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저는 사실 좀 이럴 때도 있어요. 찬양 부르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목소리 좋다 내가 스스로 그래서 막 더 크게 막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자랑할 만한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키가 큰 환종이 키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나는 눈이 커, 나는
너무 예뻐. 나는 코가 어떡해.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사실 그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이제 그것을 잃었을 때 이를 위기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말이죠.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절정이 다다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 2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고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 24장이 남았는데요, 23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여정 같이 함께 잘 달려오셨어요. 자, 보면 긴 정복 여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정복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정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배분받고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노년의 여호수아입니다. 노년의 여호수아, 약 110세 정도 된 여호수아.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 작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의 끝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했고 앞에서 이끌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이끌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본인이라고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내가 해냈다. 내 전략과 내 리더십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서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여호수아에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증언한 것은 좀 자랑할 만한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이끌어 왔다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그런데 그가 증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만을 고백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잠시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여호라고 한 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자기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자, 가나안 정복의 모든 승리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전부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 내 성공이 전부다? 취업이 전부다?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면서 전달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거는 보십시오. 권면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라라고 명령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승리도 현재의 평안도 미래의 약속도 모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를. 이 8절의 말씀을 좀 이따가 후반부에 한번 같이 또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12절 13절에 언급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면, 이방 민족들하고 가까이 여기면 결국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이요. 14절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응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 본문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순간에 갑자기 여호수아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겠습니까? 나 축복하고 잘 지내고 있어,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메시지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바로 이때가 평안을 누리고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인 교만함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얼마나 긴박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더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더 기도해요? 아니면 당장에 지금 뭐 문제가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땅 터졌을 때 그때 더 기도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장에 꺼야 될 불이 내 앞에 일어났을 때 그때 더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더 그때 간절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지금 전쟁이 끝나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전쟁의 그런 긴박함이 사라지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동시에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요, 세대 교체 문제였어요.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을,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1세대는 다 사라졌죠.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경험한 2세대, 거의 2세대들이 주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 이후에 이제 3세대, 이들의 자녀 3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적, 이런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컸구나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인데, 그냥 걸러 듣다 보면 그랬대 그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내다보고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더라. 절실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없어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자, 이제 노년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물론 당연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광야 출애굽 시대 때부터 모세를 도와서 같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되게 젊은 시절이거든요. 모세가 리더로 있고,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 하더라. 회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장막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그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런 여호수아도요, 실패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어떤 전투에서 실패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제가 또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호수아 7장 7절이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그게 멸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히 있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지금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데에는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죠. 무엇이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 모든 어떤 그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몰래 취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자기가 파기해버린 거죠. 결국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취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도록 만드셨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하나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불렸던 다윗이 어떻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야영, 전쟁터에 있고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이 다윗의 타락의 진짜 원인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는 저기 내버려 두고 너는 정말 편안한 궁전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살만하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요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혹시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나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양심적으로 꽤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죄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죄는 관계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죄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고 덮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죄에 꽂혀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친밀해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의 경건 생활을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죄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요즘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선택이 있죠.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간처럼 다윗처럼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다시 회복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보면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건데 개역 한글에 보면 붙어 있기를 이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저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가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표현이냐면요, 이 구절에서 쓰인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바크. 이 뜻은요, 사실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어떤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인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굳게 붙잡다. 마치 여러분들 뭔가 강력 접착제로 딱 붙였을 때 붙은 것과 같이요. 무엇인가 고장이 났을 때 강력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본 경험이 있으세요? 본드를 붙여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처럼 딱 붙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좀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다바크. 이것 떨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형통한 삶, 축복된 삶, 내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12절 말씀이요, 반대로 이 다바크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이후에 이제 12절 14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멸망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 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끝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까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여기서도 다바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 다른 것과 내가 딱 붙어 있는다라면, 가까이 한다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것에 붙어 있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바크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언급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합하여라는 이 단어도 동일한 다바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부가
같이 함께 결혼을 혼인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결혼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전사님 행복하죠? 네, 오늘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빨리 결혼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예요.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제가 2박 3일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사랑의 순례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2박 3일 동안 저 밖에 외부에 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되고 힘들었는데 어제 밤에 끝나서 이제 집에 한 거의 10시가 다 돼서 이제 툭툭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문을 딱 열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도어락 띠띠띠 소리 들리고 문 여는 소리 들리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욕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피로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제 어떤 피로가 싹 풀리는지. 부부와 같이 있을 때도,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이런 기분이거든요. 이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 참.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좀, 그러니까 연인, 여러분 혹시 커플 있죠? 누굴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같이 연인들이 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사귀기 시작한 커플들 막 계속 연락하고 싶죠? 네, 같이 함께 있어도 같이 뭐 하루 종일 있다가 서로 집에 가서도 또 같이 또 전화 통화하고 날 새고 뭐 이런 경험 없어요? 낭만 좀 가지십시오. 네, 카톡으로 수시로 대화하고 전화하고 막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뭐 먹었어? 나 여기 어디야? 막 좋은 데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억지로 해 막 그럽니까? 뭐 억지로 막 점수 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요. 자연스럽게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따바크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긴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뭐 취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따바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특별히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죠.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께도 다바크하고 싶지만 다른 것들도 놓고 싶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둘 다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다바크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다바크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회개처럼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뒤에 정말 자신이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뒹굴었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바크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다바크 되어야 돼요. 예배에 다바크 하십시오, 여러분.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에 다바크를 하십시오. 사실 혼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요즘에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성경 통독 우리 그룹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혼자 읽는 거 힘들잖아요. 예.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힘이 되고 격려하고, 네. 자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적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께 다바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정말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실패한 신앙 이런 건가? 어떤 정죄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죄감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바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이리 와!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가까이 있자,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너 왜 어디 갔다 왔냐?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셨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라고 이렇게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겠니? 다른 것에 다바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바크된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 여정을 혼자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잠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세런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때로는 우리 세런 중에 오랫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런들이 있습니까? 우리 또래 중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런 또래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때로는 그들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지만 다시금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아서 본인이 뻘쭘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통해서 흘려 보내주십시오. 결국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노년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비단 이런 성경의 인물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삶에 붙잡는 성공, 돈,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참 불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풍성함, 풍요로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께만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심을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감기기를 원합니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원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바크,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성공과 스펙과 어떤 내 뜻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나의 이 고백이 아버지, 이 고백이 누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붙어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삶을 살기로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이것을 소중히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에 헤쳐나갈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에 더 집중하였고 그것에 더 가까이 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운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족과 그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